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고 나누시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권 목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빨리 해주세요. 빨리. 오늘도 권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든 교인들이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허락되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에 대한 시간적 분포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제일 많이 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사람의 수명을 80세라고 가정할 때요. 80년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가정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뭔지 아시죠? 잠입니다. 잠. 시간적으로요 23만 3,600시간을 잠잔다고 하네요. 일수로는요 9,700여일. 그러니까 80년의 인생에서 우리는 30년가량의 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몸도 아니고 인생 시간의 3분의 1의 비율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잠. 물론 어떤 분들은 특성에 따라 반을 잠자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9만 시간이랍니다. 9만 시간. 3,800일. 80년의 인생에서 30년가량의 시간을 잠을 자는데 9만 시간은 일을 하고요. 그 시간적으로 따지면 10년 정도가 일을 하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80년 산다 그럴 때. 그 뒤를 따르는 시간들이, 많은 시간들이 영상 시청하는 시간,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식사 시간, 이동하는 시간, 가사일 이런 거랍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어느 때 어떤 일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 움직임이 없다고요? 아니요.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시간도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핸드폰 보고 커피 마시고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씩 멍하게 앉아서 멍 때리는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에서 변하지 않는 건 무언가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동의되실까요?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무언가를 하고 있는 시간,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무언가를 하고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인생을 조금은 더 값지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 가능할까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걸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내 시간에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의미가 좋은 것인지를 정의 내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의미에 대한 생각을 혼돈하거나 잘못 생각해서 오판을 하는 경우죠. 신앙인들에게는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다 의미를 두시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의 동의, 내 실천의 동의, 혹은 하나님께서 의미 없다 하시는 것에 대한 나 혼자만의 의미 부여,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의미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과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 모든 행동이 그릇되고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성도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고 있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바로 언제에 대한 문제, 때에 대한 것입니다. 때에 대한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건 그분이 정하신 그 시간, 그 타이밍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분이 아름답다고 정의 내리셨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건 그분이 정하신 그 시간이, 그 타이밍이 완전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확한 순간에 맞추어 창조하셨고 인간들은 영원히 사는 걸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일에 대한 시작과 끝, 그 시종을 인간들은 알 수 없다 하십니다. 말씀을 보며 이렇게 살아가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모르는 일을 뒤로 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마음으로 수동적인 인생의 시간을 보내라는 말씀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요점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콩떡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일의 시간과 끝,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니 시간에 겸손해라. 하나님의 때에 민감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면 세상에서 완전히 행하신 그분의 행하심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라라는 반어적 표현으로 우리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반어적 표현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를 남긴 솔로몬은 1장 1절서부터 인생의 헛됨을 노래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1장과 2장에서 지혜로움이나 어리석음에 대한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단어적으로는 지혜자, 우매자 이렇게 설명하죠.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헛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의 목적은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의 의미를 아신다. 어리석은 피조물들이 주제넘게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마음에 담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그분의 허락함 가운데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문제와 섭리, 그 시간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 가지 때를 생각해 보며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려는 그분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달려갈 때, 멈출 때, 그리고 따라갈 때. 한 번만 더요. 달려갈 때, 멈출 때, 따라갈 때. 첫 번째, 달려갈 때입니다. 우리 혹시 알고 계시는 찬양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 아십니까? 표대를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은혜 많이 받으시는 좋아하는 찬양이죠. 작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작사가, 그 찬양을 지은 작사가? 또 눈빛 피하시네요. 작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으신 노래입니다. 작사가 사도 바울. 저작권료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요. 빌립보서 3장 14절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달려갈 때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표대를 정해주시고 그 일에 대하여 부르실 때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라 명령하십니다. 전도서에 말씀하셨던 나의 인생을 헛되게 만들지 말고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방법 뭐냐 하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이 있을 때 달려가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표대는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표대의 정체를 10절과 11절에 알려주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 있을 때 달려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일들. 그게 우리의 표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표대에 대한 부르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아니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어도 이 표대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싶은 성도들이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어나서 달려가라는 명령의 때라는 것을요. 혹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비전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제가 1년 전쯤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전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강조를 해드렸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은 같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비전은 모두가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분의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그 사람들에게 정해준 표대에 달려가는 각자의 방법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에서 다다라야 할 목적을 정해 주시고요, 표대를 향해 가는 각각의 허락하신 자리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아니 말씀에 언급하지 않으셔도 2025년에 수많은 우리들의 자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받은 역할로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가 일평생 집안의 주부로서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시고 세 자녀를 양육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가정주부로서 일평생을 사신 것이 허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마 2025년에는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맡아서 섬기시는 일을 직업적 생산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우리는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세상에 헛된 일은 없습니다. 낮은 일은 없습니다.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시간, 그때 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지체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나에게 부여된 그 자리에서 부돈이도 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전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표대를 향하는 자리를 허락하셨겠죠. 나에게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나에게 달려가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바로 이때임을 기억하고 자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대한 불평을 접어놓고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하며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 일을 사명이라고 명합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허락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를 땅 하고 올리시면 여러분 우리는 뛰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역동적인 모습을 그분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 하고 하시면 우린 뛰어야 되는 겁니다. 룰입니다. 룰.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에게 원하시는 룰입니다. 규칙입니다. 사명입니다. 땅 소리 나면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두 번째 때가 뭐냐면 멈출 때입니다. 멈출 때. 땅 하면 뛰라고 해놓고 이제 멈출 때를 얘기한다고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있으신가요?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시간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에 지식이 가득 찼었던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사심을 믿지 않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만들어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로 만들어 그들을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의 헛똑똑의 시간을 기억하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헛똑똑하다고. 이미 그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울은 지식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의 시간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집과 거리에 사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3일 갖습니다. 요나는 어땠나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도 사도 바울이나 요나는 좀 남편이에요. 애굽의 총리로 사용받았던 요셉은요, 애굽 감옥에 갇혀서 10년이 넘는 시간, 10년이 뭡니까? 8년 시간까지 합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신음해야 됐죠. 시편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깨닫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을 생각하고 적용해야 하죠. 그 멈춤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마음속의 고집과 아집들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넘어서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묵묵히 지켜봐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멈추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어떠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조급함을 좀 버리고 계실까요? 우리의 바쁜 시간이 하나님의 만남을 방해할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요? 바빠서 신앙생활을 미루시겠다고요? 아니요. 그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사울은 당대 엘리트였죠. 그는 율법에 해박했어요. 히브리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었고요. 바리새파로서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는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해서요. 외국어에도 능통했어요. 논증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 명석했던 그가 했던 일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던 그때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이 했던 일을 기억하세요? 나의 명석함과 나의 판단, 나만의 독선적인 옳음에 대한 확신. 사울은 어떤 일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멈추라는 명령을 받았었던 3일의 시간. 사랑하는 창원성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 바울의 3일이 있었습니까? 우리한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의 시간이 존재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던 3일의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종종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때, 바로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따라가야 할 때. 따라가야 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확실해진 명령 하나 있죠.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나를 따라 와라. 나를 따라 와라. 내가 너희를 뭘로 만드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달려가야 할 때와 따라가야 할 때가 두 가지가 전진의 의미에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두 가지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는 행위에서 따라가야 하는 때에는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초점을 맞춰야 함이 더욱더 강조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내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내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과 내용들이 우리들한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인류의 모든 이들에게 강조하며 사기치며 소리칩니다. 네 인생, 너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너의 인생, 너의 길을 찾으라고요? 아니요. 지으신 바 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진정한 목표는요, 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찾아내고 그 길에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보는 겁니다. 그 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시밭길로 가시면 우리는 가시밭길을 같이 걷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너도 걸으라 하시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걷는 겁니다.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동행하는 거죠. 편하고 불편하고 평안하며 고난길이며 따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고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때 기둥이 전진하면 따라가야 했죠.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 서야 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은 의지할 것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거든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언제 서야 할지 그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어떻게 뭔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믿는 구석이 좀 있으십니까? 뭔가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가 좀 경험을 한 것 같고 든든한 것 같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정해져 있는 완벽한 나의 결말이 있어서 나는 내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실 수 있으실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거나 학식이 풍부하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인생 가운데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나의 구원 문제와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닌 내가 세운 세상의 기둥들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평안하십니까? 전 단언합니다.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내 인생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 전 없다고 단언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맨날 내가 세운 목표와 내 열심을 따라 그렇게도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너 혼자만의 인생을, 너 혼자만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헛되고 허무함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인생이 살아가는 방향일 겁니다. 빨리 날아가는 화살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다르게 빨리 속도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들 가운데 관역에 이미 다다라서 목표물에 꽂힌 화살은 단 한 사람도 한 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관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관역을 바라봅니다. 관역을 바라봅니다. 시위를 당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따라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관역을 비추어 주십니다. 내 힘껏 시위를 당겨서 숨을 고르고 화살에 얹혀있는 활 시위를 놓는 거죠.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을 향해 쐈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정말 좋겠는데 날아가는 시간 동안 바람이 날아감을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날아가는 시간 동안 온도와 습도와 당김의 힘의 모자람으로 인해 화살이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관역을 잘못 보고 옆 사람 관역으로 화살을 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거든요. 10발 총알을 줬는데요, 내 관역에 12발이 쏴 있는 거예요. 옆에 친구는 8발 있겠죠. 남의 관역에 열심히 쏘고 있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화살이 날아가면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그 방향의 잘못된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는 겁니다. 관역 잘 봐야 됩니다. 관역을 잘 보시고 느려도 괜찮으니 올바르게 날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시고 올바르게 예수께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변하지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바람에 따라 흔들렸다고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장애물 때문에 삶이 힘들었다고요? 괜찮아요. 빨리 바꾸시면 돼요. 민감하셔야 돼요. 내가 관역을 향해 올바로 날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연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허락하신 때를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요? 그건 제 잘못일 겁니다. 제 무너짐 때문일 겁니다. 제 죄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를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고요.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작과 끝을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그 길을 변함없이 따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라 하면 달려가라 하는 겁니다. 내가 멈추라 하면 멈추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내가 앞서 그 길을 갔다.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 나와 함께 가면 돼. 달려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와 따라가야 할 때, 각각의 시간에 맞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알맞은 때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뛰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